이제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누구든지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다,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따라오는 부분에 대하여 나의 팔로워가 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사실은 참된 의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에 그들에게 그래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해야지라고 이제 하셔야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데 오히려 많은 무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 나를 떠나라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런 의미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탐욕에 근거했는데 이 욕심도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한 부분이에요. 이기심이나 질투나 미움, 분노, 욕심 이 다 탐욕의 근원에서 나오는 죄의 모습들인데 이 많은 이 무리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기준이죠. 이 세상의 기준, 가치로 볼 때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제자도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무리도 예수님을 쫓는 것이잖아요. 다 예수님을 선도에 내세우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신다고요.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탐욕을 죽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제자가 되고요.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쫓는데 어떤 이 부류는 무리죠. 무리는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기의 이기심도,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미움도, 분노도 다 충족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일 목사님도 거듭났는가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 목사, 올겐, 찬양, 성가대가 다 있어도 거기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쓸 때에 주님을 따라오는, 바르게 참되게 따라오는 누구든지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을 참나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오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라고 아무리 그들에게 설교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거듭나지 않고는 참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고 죄가 탐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한 가지죠. 사실은 탐욕의 충족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 그 교회의 가장 큰 포커싱은 긍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으면 인간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간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인간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말에 힘이 있어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그 사용한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잖아요. 환호.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들 그래요. 어떤 긍정의 말을 하는가 하면, 주님, 다음 달에 제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될지어다 라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또를 사고 로또 당첨될지어다.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긍정의 힘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 그 오스틴이는 그 교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을지어다, 죄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한 삶을 살지어다, 미움을 죽여라, 분노를 죽여라, 시기를 죽여라, 이기심을 죽여라, 욕심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를 따르는 부류 중에는 오스틴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가드 목사님은 심지어 조엘 오스틴의 교회를 보고 사탄적인 교회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사탄적인 교회다.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사탄의 자녀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므로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전히 사탄, 죄, 탐욕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도 탐욕을 채워주는 신이 되는 거죠.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신이 그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모든 신앙도 사실은 자신의 탐욕에 충족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누구든지 참되게 탐욕을 죽이는 그런 삶의 방향성, 죄를 죽이며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처럼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의 충족이죠.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교회에, 오늘도 이 수많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거듭난 자만이 참된 의미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따른다는, 참되게 따른다는 말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탐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정반대. 우리의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달라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전히 내가 태어날 때에 그 죄의 집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몸은 교회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나의 삶의 방향성, 포커싱, 목표는 여전히 탐욕을 추구하고 있구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있구나. 라고 여기 보도에 확인된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렇죠? 사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단 한 가지. 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구원하신다는 게 이 탐욕이죠. 이 탐욕이 죽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을 붙들게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이제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장차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임에서 건짐받게 되고 그 죄의 책임에서 건짐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들은 죄가 이제 고통이 되죠. 죄에 대해 예민해져요. 죄가 그 전까지는 죄라고 하면 무감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일지라도 심지어 사역자일지라도 죄에 대해 무감각이기 때문에 이런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살아있으니까 이 죄로 입으로 캐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를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있죠. 그런데 외형은 기독교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선지자 노릇하고 은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본인은 이런 구원을 받았다. 자신은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하지만 실상은 이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게 되어지면 내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도 내 탐욕을 채울 수 있구나. 내가 이러한 기독교를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이 죄를 범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단 하나의 목적, 그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다른 신앙의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전에는 이 신앙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으니까 나의 모든 이 예배, 이 시간도 내가 이 예배에 왜 참석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 예배 참석 안 하면 뭔가 이게 조금 죄책감을 느끼니까
참석 안 하면 복 못 받을까봐. 그 정도죠. 내가 해야 될 신앙의 의무들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었다면, 하지만 이제 거듭나게 되어질 때는 이 예배 자체가 어떤 진리에 직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또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러한 거듭난 자의 이 탐욕을 죽이는 그런 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죠. 예배 자체가. 그래서 이 예배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를 한 주 이 부분에 있어서 안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복을 못 받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거듭난 자로서의 양으로서의 부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드려야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블로그에 올렸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부분들은 6일의 삶과 오늘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나이는 똑같이 양으로서 두인이에요. 6일간의 삶도. 그래서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 부분이 주일날 이 예배로 드려지는 거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과 삶을 따로 나누거든요. 신앙은 거룩하고 삶은 좀 세속적인 것.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 주일날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하는 세상의 일들은 좀 그보다는 덜 중요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여기 둘 거야. 세상의 일은 조금 소홀해도 괜찮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왜?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의 탐욕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죽이는 쪽으로 주님을 따르는 또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나에게는 신앙과 삶이 똑같아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왜? 양이니까. 양 자체니까. 양에게 신앙과 분리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면 비유로 1이라고 하는데 1이가 양의 탈을 사고 있으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양의 탈은 뭐예요? 양의 탈은 신앙. 1이는 본성은 뭐예요? 삶.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탈을 1이가 주일 교회 갈 때는 양의 탈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잖아요. 떨어진 곳은 깊고 수선을 하고. 그래서 양의 탈이 진짜 양보다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와, 광이 번쩍 날 수, 왁스도 바르고 막 그러니까. 그 진짜 양은 좀 더럽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훨씬 더 양 같으니까. 그런데 본성은 뭐예요? 탈을 쓰고 1이잖아요. 삶에는 괴리가 있다고. 그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거룩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성경을 오른쪽에 끼고 거룩하게 왔는데 누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에게?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을 수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 나 다음 주 교회 옮길 거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삶인데 본성이잖아요. 본성. 본질인데 6일 동안의 삶은 1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삶은 주일은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여기 신앙인데, 그러니까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삶은 형편없다는 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과 삶의 괴리.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성화론으로 큰 플라치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해요. 이 신앙과 삶은 일체고 통합이란 거예요. 참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리로서 양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내일 직장에 가서도 양이죠.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양은 양이에요.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그 자체가 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삶 자체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양이란 것. 그러니까 이 7일간의 삶이, 7일 동안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신앙은 훌륭한데 삶은 형편없다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양으로서 일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왜? 나의 탐욕이 죽어지는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너무나 많이 설교되어지고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은 이상은 들어봤을 그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라는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뭐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지? 감이 오질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됐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 신앙을 지키다가 이 정도나 아니면 조금 더 그릇된 해석은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이 십자가 되는 나에게 이게 내가 아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우리 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십자가네. 그래도 이 십자가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져야지. 라고 이 십자가를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옳지 않은 해석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죠. 어떠한 고난도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탐욕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탐욕이 살아있을 때는 내게 주어지는 조그만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어떤 고난도 그 부분은 나의 탐욕을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큰 장애물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가 올 때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모든 이 세상에 모태에서 태어나는 자연인은 죄의 지배, 성경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탐욕을 추구하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래요. 이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탐욕이 살아있는 한은 자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 삶의 모든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모든 일들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인간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죠. 이 탐욕이 인간을에게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는 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되죠. 그래서 이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부분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나에게 조그만 손해가 와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는 거죠. 이러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인간은 그 고난에 저항하고 환거하며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죄도 스스럼없이 짓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고 그 반대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원인자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면 이 교회에도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라고 하겠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한 부류는 새벽 기도에 모습을 드러내는 분,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본인의 신앙의 도구를 사용하죠. 몸부림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신앙의 헌신을 보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그 제목이 재밌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처음 얀시가 예화를 드는 인물이 청년 신학생이 신학도예요. 그런 신학교까지 갈 정도면 그 청년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앞 헌신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모님 이혼하고 또 아버지가 부도가 나고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신학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떠나버려요. 신학교를 접어버리고 떠나버려요. 이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두 부류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이 탐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법정도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하죠. 완전하게. 이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마다 다 고무줄 판결이 일어나잖아요. 1심, 2심, 3심이 다 달라요. 이 자체가. 이게 인간의 한계란 거예요. 왜? 인간은 탐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슬퍼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왜 이 자리가 또 필요한가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참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참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 변화된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왜? 양이 1리터 마구리에 가면 힘들죠.
예전에 나도 1위였기 때문에 1위를 tum방구리에 가면 같이 무릎 뜯고 싸우면 돼요. 약육 강식. 내 힘만 잘 키우면 세상의 처세술, 재력, 인맥만 잘 쌓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나도 그들보다 더 포악하게 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내가 양이 되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1위하고 싸움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는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거듭나게 됐을 때 세상에 가정과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될 때 세상에 또 지인들과 만나게 될 때 만남을 가져다 보면 더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꼭 이래야 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나는 왜 조그만 틀림없이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죄를 살피고 아파해야 돼. 왜 내가 이래야 돼? 라는 자도 섞인 그런 탄식이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처음 거듭나고 내 안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거듭남의 생명이 황성하게 막 활동을 할 때 이전과는 다른 이제 삶의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도저히 안 되겠던데 이전처럼 내가 똑같이 한번 해봐? 라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불가능해요. 그 부분에 안 돼. 그 부분에. 왜요? 저는 양이 되니까. 물려고 해도 이빨이 없다고요. 이빨이. 때리려고 해도 힘이 없다고요.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외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더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양에게는 누가 있나요? 목자가 있다. 목자. 양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해 주셔요. 목자가 막아주시고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말씀이 좋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말씀이죠. 시편 23편도 사실은 하나님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푸른 초장, 맑은 물과 시냇가가 이루어지겠구나. 좋은 집, 좋은 자가용,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아내, 자녀, 풍성한 푸른 물과 쉴만한 물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탐욕을 죽이며 살아가는 양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삶이 이리와 맞부딪힐 때에 수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고난들이 내게 다가오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아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목자가 나를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늘 더 이제 존재하죠. 세상 가운데 갈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단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술 안 마실 거야. 나 담배 안 필 거야.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술 자리에서 술을 피하고 하면서 받는 고난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은 어떤 그 부분이 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제 나온 부분들이지만 룰이지만 우리에게 참 이제 고난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내 안에 탐욕이 죽을 때 세상에서 이제는 내가 탐욕을 죽이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분들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데 나는 탐욕이 죽으니까 죄의 유혹은 일어나지만 이건 죄인데 회개하고 그 죄를 죽이려는 삶을 사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그래서 이 환란이란 고난. 이 고난을 양은 거기 두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양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세상 가운데. 그냥 양, 너 목자가 자, 너 힘대로 살아가봐. 바로 꼴가닥이죠. 양은. 하지만 목자가 주님이 양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 양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늘 얘기하지만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는 그 인도를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머리로는 알고 그렇게 되뇌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주먹을 밀어라. 이리의 삶이죠. 탐욕을 위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끌고 모으는 거예요. 짓밟고 뺏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며 사는 삶이지요. 하지만 참되게 거듭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목자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삶 가운데 경험하게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목자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의 탐욕을 죽이는 거룩을 향한 삶을 살 때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고 했을 때는 목자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는 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돼요. 몸소. 하나님의 주권이 이전에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하나님의 영광, 주권 아무리 외쳐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10시간은 강의를 할 수 있어도 1분 1초도 주권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1분 강의를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정도의 지식은 없을지라도 나의 삶은 그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될 때 이 탐욕이 죽어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삶이 일어나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환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그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에서 이제 나의 그 고난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에 대한 해석은 나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석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죽이기 위한 해석이 되니까 그 어떠한 고난도 이 길을 걸을 때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자기를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실제로 가능해지게 되죠. 이렇게 될 때는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세상 가운데서는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아픔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땅의 한계인데 나 이대로 안 살고 예전처럼 해볼까? 라는 마음이 있는 게 그거예요. 죄의 유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양은 목자가 막대기를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자, 여러분 아시죠? 이 오너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 어떤 곳의 리더가 되는 것이. 왜? 다 책임을 지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1위의 힘듦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잘 모르죠? 1위가 얼마나 이런 삶 자체가 힘든 삶인지는 잘 몰라요. 이 부분이. 생존을 위해 탐욕을 채우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1위가 양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부분은 내가 판단하고 책임질 일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모든 삶은 내 안에 평안이 오겠죠. 안정이 오고 그렇게 화평이 오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여정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스가 기쁨의 서신인데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이제 사람들도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자족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이죠. 그런 부분들을 기뻐할 이유들을 생각하고 자족할 이유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길어내라라고 하는데 더 이상 길어낼 게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더 박탈감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죠. 그래서 평안과 안정과 화평이 아니라 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요동과 질투가 더 넘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가 양이 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자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황, 환경, 조건이죠. 조건. 이 세상의 기쁨은 시편처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의 유혹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 탐욕이 죽어지고 죄가 죽어지고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 감사, 평안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큰 요동이 없다. 그리스도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그래프가 아래 위로 막 이제 요동치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파장이 상당히 줄어든다. 약간 큰 눌림 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남에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오늘 25절 말씀에서 더 이상 제 목숨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겠죠. 제가 늘 말하지만 탐욕의 제일 꼭대기 위에 우리의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탐욕의 꼭대기. 그런데 이 탐욕이 죽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탐욕이 죽으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생명까지도 더 이상은 그 자리에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늘 이제 그 생존을 위하여 탐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탐욕의 최정점에 자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나의 탐욕이 죽게 되어지면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되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죠. 탐욕이 살아있으면 천국은 사모할 수가 없죠. 천국 가기 싫어요. 죽기 싫다고요. 천국은. 왜? 나의 탐욕이 살아있는데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니까.
사실은 내가 이 생명을 평생 이제 이 땅 가운데 유지하고 싶은 것이 그 죄인의 자연스러운 이 탐욕의 그런 열매죠. 그래서 이 천국도 사실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no problem. 단지 천국이 필요한 이유는 지옥 갈까 봐 두려우니까.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죽게 되어지면 보험 하나는 늘어나요. 보험 하나는. 그 보험. 죽고 나서 그 보험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살고 싶죠. 더.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구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뿐이고, 단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게 될 때는 내 생명을 위해서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동일하게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 탐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이 시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생존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생존, 이전에는 생존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거룩이죠. 온전한 거룩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거룩을 위하여 이제는 나의 죄를 살피고 찾아내고 죽이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이 성경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저게 무슨 말인가? 저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성경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 이게 이상적인 책이구나. 저 위에 붕 떠 있는 책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정말 실제구나.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실제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닫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계속 살피고 찾아내고, 그 죄가 나의 무력함,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 한 주간에 계속 죄를 살피는 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마침내 이 진리 가운데 계속 쓸 때에 진리는 우리를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께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